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오늘과 또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이 전쟁의 위협을 가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기도를 문자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나오시다가 그럼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어떤 문자를 보내셨냐면 제발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북한이 절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 나오신 분인데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새벽 부흥 집회한다고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꼭 이 특별새벽 부흥 집회 가운데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이렇게 하신 거죠. 어떠십니까? 이분이 제게 요청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우리들의 눈으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은요, 사실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건 기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 또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또 우리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바로 그런 과정들이 기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문제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우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기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는 다르죠. 이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욕설과 비난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막 쥐어짜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리는 그런 전체적인 세리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리는요,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인다든지 기도를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는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공중기도를 하든지 내가 어디에서 대표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중의 기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의 책임이 통감되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나 자신의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많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 위기에 빠져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느헤미야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가랴라고 나와 있죠. 이 하가랴라는 그 이름을 성경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보면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뭐 어두워지다, 뭐 방해하다라는 그런 단어에 어떤 단어가 플러스되어 있냐면은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진 말이 하나냐는 말입니다. 하가랴는 그런 말인데요. 근데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이를 하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자, 이 말대로 보면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 하가랴는 아주 어두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어두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아들 역시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역사를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뭐 친이파의 후손들은 지금도 잘 사는데 독립군의 자손들은 지금도 힘들게 산다. 이런 얘기들 뭐 종종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어두운 인생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 이 선지자는 할아버지 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됐고요. 그의 할아버지와 온 가족이 바벨론 땅으로 식민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 포로의 자식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난 자식의 신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포로의 자식이 신분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얼마나 암울한 인생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포로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시절을 느헤미야가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 이름을 뜻을 풀이해보니까 어떤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인생의 순간을 걸어갈 때면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누군가가 내 인생을 방해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잘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인 것 같고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내 인생이 활짝 펴지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자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난 집안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죠. 좋은 부모를 만나 잘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솔직히 많이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좋은 부모 만나서 좀 잘 살았으면 내가 지금 뭐 사업도 안 되는데 내 부모가 막 수십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문제 그냥 한 번에 해결될 텐데 그런 생각들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특별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특별TV 부흥집회 아마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 아마 쉬셔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쉬어야 되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뭔가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비록 내 육신은 피곤하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 모르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괴로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자 나온 성도님들 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전부 다 그러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 나오셨다면 하가랴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수많은 억울한 순간들이 찾아오고 온갖 모략과 속임수로 당할 때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 뒤에서 뒤통수 치는 그런 경우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물 나고 한숨 나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오히려 그런 순간에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크게 이룬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짓과 속임수로 온갖 핍박과 온갖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고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은 정말로 어두운 인생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33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것밖에 안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선언을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이 예수님의 이 당당한 선언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싫어도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으로서 존경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왜? 이중적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존경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도 보지 않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저 유대인은 예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 하갈야 역시도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모습 같은데, 하갈야는 자신의 어두운 인생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잡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두운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 때문에, 내게 없는 물질 때문에, 내게 없는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약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들의 어두운 인생 때문에 우리 자녀들까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 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뵀거든요. 저는 어느 교회 있을 때 권사님과 장로님 부부인데 두 분 다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아주 교회에서 볼 때도 아주 그럴듯한 직업과 그럴듯한 환경에, 아주 좋은 집에 환경에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방을 가니까 기도제목을 여쭤보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서울대도 나오고 우리 집사람도 서울대 나오고 명문 가문인 것 같지만 우리 아들들 셋이 있는데 셋 다 망난이라는 거예요. 셋 다 교회도 안 나오고 셋 다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고백하시기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했대요. 다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가지고 워낙 공부를 잘하고 하니까 일단 서울대를 가야 될 것 같아서 교회도 그냥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그래 일단 서울대 가야 되니까 교회를 안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서울대를 간 거예요. 다 서울대를 갔는데 문제는 서울대를 간 다음부터 3명 다 전부 다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죠. 그 아들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울대를 간 게 아니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며 서울대 가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또 다 서울대 출신이 그런데도 서울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직업도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요. 계속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아프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제가 신방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 하갈야의 이 신앙의 모습은요, 그 아들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야는 바벨론의 식민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자식을 키울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아이들을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둡고 침울한 인생을 살 때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느헤미야로 정했는데 그 느헤미야가 무슨 뜻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 어두운 인생 속에서 아들 느헤미야를 낳았는데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마다 얘를 어떻게 키울까? 이 어두운데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돈도 없는데 학원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가랴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은 사람입니다. 지금의 내 인생은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느헤미야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나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대로 성장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식민지 포로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느헤미야는 분명히 포로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가장 미천한 것입니다. 종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가장 미천한 위치로 있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이고 신분도 그렇게 미천한 식민지 포로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바벨론 왕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술관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당시에 이 술관원이라는 자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고대에 많이 있었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셔도 술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이 바로왕 앞으로 가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이죠? 술관원 때문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 술관원의 말은 왕이 굉장히 신뢰한다는 거죠. 술관원이 하는 일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 맛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 없는 자리입니다. 누군가 왕을 독살하려고 술에다가 독약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생명에 책임을 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복수심을 가질 수 있는 포로의 자녀인 누가 임명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임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야 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전혀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느헤미야를 그 왕의 가장 최측근인 술관원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술관원의 이 자리는 술만 먼저 맛보는 자리가 아니고요. 포로의 자녀인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왕과 동등된 자리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또 그 자리에서 왕과 함께 나라의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포로의 자녀가 왕과 함께 나라의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나갈 방법들을 같이 상의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죠. 이 군대도 보면은요, 뭐 어떻게 좋은 위치 올라갈 때마다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원조회입니다. 어느 가문 출신이고 그 뭐 할아버지가 누구고 다 조사해가지고요. 그 대통령이 바라볼 때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가문의 사람들은 전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가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이 가문은 절대로 이 술관원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올려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하가랴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하가랴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네 인생을 방해하셨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연단시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 어둡고 칠흑 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분명히 내가 아니라도 내 아들 느헤미야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 아버지 하가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가랴의 신앙을 느헤미야가 물려받은 거고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식민지 통치 아픔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누구로부터 다시 건축되기 시작한 것입니까? 이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가랴와 같은 담대함으로 인생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어두운 내 인생길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나와 내 가문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은 내 인생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 주신 사명이 나의 자녀들에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 비록 나는 잘 먹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내 아이들에게 이어갈 수 있다면 그분은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해주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확신을 품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문에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어둡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받아들이신다면 반드시